오늘은 로마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네 번째 시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지난번에는 Paul, a servant of Jesus Christ, 그러니까 바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신분, 바울의 직분, 먼저 바울의 신분, 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오신 분들은 정말 잘 오신 분들입니다. 오늘 정말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끝까지 잘 들어보시고, 이 사도 바울이 왜 자기를 표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했는지, 그 종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 서신서의 대부분의 기자들이 자기를 밝힐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베드로는 자기를 종이라 표현하기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들이 있어요. 이 종이라는 단어는 사도들이나 특별한 목회자들한테 해당되는 것인가 보구나. 그래서 일부 목회자들이 자기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평신도는 종이 아니라 어느 목회자들, 선교사들만 종이라 표현하는구나. 그건 큰 오해입니다. 성경은 우리 신자들 모두가 다 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렇죠? 신자들 모두 믿는 사람들은 다 종이에요. 어느 특정 그룹, 목회자 그룹만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그럼 또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질문 많이 받거든요. 아직 믿음이 없으신 분들한테 받는 질문인데, 목사님이 왜 크리스찬들의 신자들은 맨날 종이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왜 이렇게 주체의식이 없어요? 우리가 주인이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행동하면 되지. 왜 맨날 이 주종관계, 종속관계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약한 주체의식이 없는 사람처럼 종된 삶을 살기를 좋아해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내가 스스로 주인이고 인생의 주인은 나 개인이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인데 굳이 우리에게 주인이 필요할까?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커다란 착각입니다. 어마어마한 착각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자기가 스스로 주인이라 생각하거든요. 주인이라는 것은 자연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사람들. 여러분, 종은 어떤 주인에 얽매여서 속박되어서 순종하는 사람들을 말하죠. 반대로 이 주인이라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하고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주인이고 그게 자유인이에요. 근데 결론적으로 인간은 결코 자유인이 아닙니다. 제가 증거를 대볼까요? 최소한 5개까지는 될 수가 있거든요. 인간이 자유인이 아니라는 증거. 첫 번째는 출생입니다. 여러분, 자유인이라면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것을 사고하고 자기 위주로 결정하는 것이 자유인입니다. 근데 출생은 우리가 결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느 민족에서 태어날지, 어느 시기에 태어나야 될지, 어느 부모 밑에서 태어날지 우리가 결정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범위 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또 말해서 죽음은 어떤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죽음의 시기와 자기의 죽음의 방법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까? 물론 가끔 자기의 삶의 의미를 자기 스스로 결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제 자기가 죽을지, 언제
자기가 어떤 방법으로 죽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또 하나 말씀을 드려볼까요? 인생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자유인이라면 자기 스스로 인생 계획하고 계획된 대로 진행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삶도 완벽한 자유인이라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결정하지 않은 예기치 못한 것으로 우리가 뜻하지 않은 방향대로 흘러가잖아요. 여러분, 이것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몸은 어떻습니까? 이 몸은 내 것이잖아요. 자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몸 하나도 스스로 통제할 수 없어요. 아무리 건강하게 운동을 하고 자기 관리를 한다 할지라도 뜻하지 않은 시간에 뜻하지 않은 사고가 나서 병에 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기치 못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 결정적인 근거를 드려볼까요? 우리가 자유인이 아니라는 증거.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도 하나 통제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은 자기 것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되나요? 마음 먹은 대로 되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고 뜻하고 의도했던 것처럼 다 되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에요. 우리가 적어도 자연이라면 우리 마음 먹은 대로 돼야죠. 근데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고 외로워하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증거들을 볼 때 사람들의 인생은 자기 것이 아니에요. 자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많이 인생을 착각해서 이 인생의 주인은 자기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창조와 진화가 이 세상의 기원 두 가지 대표적인 어떤 그 이론인데, 여러분, 진화가 무엇입니까? 이 진화론자들 얘기는 아주 작은 입자의 물질이 아주 우연히 발생해가지고 온 세계가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이라고 말할 수 없죠. 왜?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도 우연히 물질 가운데 승리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창조가 맞다면, 창조가 옳다면 이 세상을 지으신 이는 주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 시계가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졌습니까? 근데 시계보다도 저는 몇 천만 배 더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것도 인간이에요. 이렇게 아름답고 정교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그냥 우연히 발생한 것일까요? 조물주 창조주가 있는 것입니다. 창조가 옳다면 창조의 주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인생은 커다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두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너희에게 두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경히 여기고 어떤 것을 중히 여기지만 하나님이거나 또는 세상이거나 이 두 주인이 모든 인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인간에 대한 정의예요. 그렇죠? 조금 더 자세하게 볼까요? 로마서 6장에 보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의 종이거나 죄의 종이거나.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규정하는 인간의 그 처지입니다. 모든 인간은 의의 종이거나 하나님의 종이거나 죄의 종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분들은 인간이 왜 종속관계에 들어가려고 하느냐, 인간 스스로가 주인이지 주체의식을 가져야지. 천만에요. 하나님의 종이거나 죄의 종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 보면 본래 너희들이 죄의 종이다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본래 너희들이 죄의 종이다. 또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 너무 유명하죠?
그때 이 말씀을 예수께서 하시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거든 왜 우리 보고 종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했거든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인류가 다 죄의 종이에요. 죄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목사님 언제부터 그렇게 됐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됐을까요? 아담 때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원래 아담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셨어요. 근데 사단이 찾아와서 뭘 말합니까? 뭐라고 유혹할까요? 야, 네가 스스로 주인이야. 네가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고 네가 스스로 알아서 해. 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해? 네가 주인이야. 네가 알아서 생각하고 보암직하면 따라고 네가 결정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주인이라고 유혹한 거예요. 그리고 아담의 죄는 뭐냐면 스스로 주인 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지 않아. 난 내가 주인이야.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자기가 죄의 종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죄가 이렇게 사탕발림으로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종이거나 죄의 종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 특히 포르노그라피, 아니면 마약, 아니면 술, 도박에 집착증을 보이는 분들이 있죠. 중독된 분들이 있죠. 막 이 죄에 얼매여서 이 포르노와 마약과 술과 이런 어떤 그 안 좋은 것들, 폭력으로 굴레 가운데 있는 사람들 보고 저 사람은 참 죄의 종이다. 죄에 속박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죠. 물론 강약은 다르겠지만 여러분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유롭지 않아요. 우리도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돈과 재물, 인기와 권력, 시기와 질투, 미움과 다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본래 너희가 죄의 종이더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결코 자유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이거나 죄의 종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죄의 종에 있는 그 처지와 결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죄의 종의 삶은 비참해요. 참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되질 않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그 마음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파괴가 돼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많이 하잖아요. 아딕션 텐던스라고 해서 우리 모두에게도 다 중독 성향들이 있거든요. 원하지 않는데 이런 젊은 분들은 젊은 정욕에 빠지기도 하고 다시 굴레에서 나오고 싶은데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외롭고 슬프고 죄의 무게의 짐에 눌려서 죄책감 때문에 슬퍼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죄의 중독이 되어서 아파하는 모습들도 보게 돼요. 나라와 나라 간에 전쟁하게 돼요. 폭력하고 공동체가 사회가 파괴가 돼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처한 비참한 실상이거든요. 여러분 정말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의 결과는 무섭습니다. 정말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복음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복음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죄의 굴레와 속박에서 이 올가매는 이 죄의 이런 단단한 결박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죄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자력으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의 어떤 노력을 기울여도 결코 죄의 굴레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죄의 종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면 방법이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죄값을 지어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죄의 종이 되었는데 속죄를 지불해서 죄인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구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누군가가 어마어마한 죄의 빚을 져주면서 우리를 속죄를 지불하고 뺏어오는 거예요. 해방시켜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진정한 주인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세요. 예수님 같은 주인이 없었어요. 근데 그가 죄의 형체를 입고 죄의 모양으로, 종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왜 그러셨습니까? 종의 모양으로 오셔서 종된 우리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속죄를 지불하셔서 대리적 속죄, 대속물로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장 20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전인 것을 알지 못하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다시는 죄에게 종으로 드리지 말아라. 예수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린 다 죄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그가 종으로 오셔서 이 모든 핏값을 다 지불하시고 속죄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7장 23절에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다시는 사람들에게 종으로 되지 말아라. 여러분, 단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예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다시는 죄의 종로로 사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며 살고 있거든요. 너희는 다시는 종노릇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 흑인 노예 해방 전쟁이 있었죠. 아브라함 링컨이 흑인 노예 제도를 폐지하고 노예를 해방시켰어요. 근데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어떤 할아버지가, 흑인 할아버지인데 70세 가량 되신 할아버지인데 70평생 태어나자마자부터 노예로 사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한시에 아브라함 링컨이 선포를 했습니다. 몇 년, 며칠부터, 이제부터 아프리카 흑인들, 노예된 사람들은 다 해방됩니다. 이제는 자유합니다. 해방을 선포해버렸어요. 근데 해방 선포된 것을 알았지만 이 몸에 노예 근성이 배어있거든요. 그래서 주인이 노예한테 시키기 시작합니다. 물 떠와라, 이거 해와라. 근데 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노예 근성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도 똑같은 경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의롭게 하셨을 때 법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노예에서 해방이 된 것입니다. 죄의 종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죄의 근성들이 남아있거든요. 죄가 시키는 대로 질질질 따라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다시는 죄에게 종으로 드리지 말아라. 종노릇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다. 예수께서 친히 종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시고 속죄를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방되었다니까요. 우리가 자유롭다니까요.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 다시 읽으면 본래 너희가 죄의 종이더니 이제는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크리스찬 분들이 이상한 분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크리스찬들이 왜 저렇게 종이라고 자기들을 표현할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누구누구. 왜 그렇게 종속 관계에 들어가고 싶어 할까? 왜 그럴까요? 여기에 참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의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거기는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뿐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되었을 때,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었을 때 여기에 자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다시 읽어보면 요한복음 8장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비로소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죄의 굴레와 속박에서 우리를 해방했을 뿐만 아니라 이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창조하신 목적을 알게 하거든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의도와 목적과 뜻을 알게 되면 그 의도에 순종하고 부합하기만 하면 충족되는 삶을 살면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죄책감으로 산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다시는 너희를 종이라 말하지 않겠다. 너희는 내 친구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그것만큼 아름다운 사랑이 없으니 너희는 나의 종이 아니라 나의 친구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람처럼 죄처럼 정말 이 세상을 질질질질 노예처럼 끌고 다니다가 영원한 파멸로 집어넣는 분이 아니라 너무 아름답고 선하신 주인 되시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고 선하신 주인 되시냐면 자기 종을 위해서 자기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십니다. 바로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었건만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그 선하디 선한 주인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너희를 종이라 말하지 않고 친구라 말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 모든 것들을 친구에게 다 말했기 때문이다. 우리를 종으로 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또 하나 한 두 가지 적용을 하고 마치자 하는데요. 여러분, 그 선하디 선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참된 진짜 주인 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태도가 달라져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고난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있어서의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많은 신자들이, 크리스찬들이 영광과 축복과 은혜만 바라거든요. 근데 고난이 오면 볼멘소리하고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러나 여러분, 고난을 주시는 이도 우리 주인이신 거예요. 영광으로 이끄시는 분도 주인이시고 고난으로 이끄시는 분도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참된 우리에게 주인이 있다면 주인이 어떤 형편과 상황에 두든지 우리가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뜻이 있어서 우리를 그 가운데, 그 자리에, 그 바닥에 두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 이도 주인이시고 고난을 주시는 이도 주인이신 것입니다. 이 고난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이 음침한 골짜기에서 고난을 가운데 두시다가 또 다른 초장으로 가는 지름길로 삼으시기 때문에 잠시 그 가운데 두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들 그러므로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끝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적용은 뭐냐면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목회하면서 수많은 크리스찬들 많이 만나거든요. 소위 믿음 좋다고 하시는 분들 많이 만납니다. 근데 제게 있어서 정말 믿음이 좋다는 기준과 척도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야, 저분은 정말 믿음이 좋다. 와, 저분은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지? 이렇게 평가하는 제 나름대로의 척도는 뭐냐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어떻게 저런 상황 가운데서도 저렇게 감사할 수가 있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를 이쪽으로 두시기도 하고 또 왼편에 두시기도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원망과 불평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셨어요. 하게 하셔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 가나안 여정을 이끄시는 거였거든요. 나오자마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잠시 잠깐 고난 가운데 두셔도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래서 감사가 진짜 신앙인의 척도라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정말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정말 범사에 감사하기를 바라시는구나. 저는 정말 믿음 좋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막 앞에서 찬양인도 하고 예배인도 여러 군데 하면서 입에 이 투정과 이 신경질, 볼멘 소리가 붙어있는 분들 봤어요. 저는 그거 정말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정말 적어도 하나님을 참된 주인과 진짜 주인으로 마음을 다해서 모시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왜 이 가운데 나를 두시는지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다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참고 인내해야 돼요. 주인 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멋지게 여러분들 인도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자기를 종으로 표현하기를 좋아했던 이 바울,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죄의 종이거나 의의 종인데 의의 종, 하나님의 종된 여러분들은 정말 은혜와 은혜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자기는 온데간도 없이 사라지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 예배예요. 자기의 뜻을 계속 고집하고 붙들고 하나님을 거기서 껴넣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기는 부인하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자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정해서 이제 주인 되신 하나님 깊이 섬기시고 예배하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